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책상 앞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다시 배워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죠.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 고통이 내 인생을 찾아와 나를 움켜쥐는 그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렸던 C.S. 루이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일전에 우리 인간들이 경험했던 고통에 관한 2권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젊은 시절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저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저 안에는 이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해서 탁월한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저 역시도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의 삶 속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찾아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서 사랑하게 된 아내, 이제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거의 60 가까운 나이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에 걸렸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루이스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에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가명으로, 그러니까 본명을 숨기고 이 필명으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2번째 고통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 안에는 아내를 잃은 모든 슬픔들이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을 읽어보면 이전 책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 고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했던 그 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그 책 안에는 논리보다는 눈물이 있고요, 설명보다는 탄식이 있고요, 해답보다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을 솔직하게 적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내를 잃었을 때, 그리고 혼란,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젊은 루이스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실이요? 여러분, 고통을 분석하는 것과 고통을 헤아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고통을 연구하는 것은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자적인 관점으로. 근데 고통을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통을 설명한다는 것은 머리의 작업이죠. 신학의 작업이에요. 근데 고통을 헤아린다는 것은 가슴의 작업이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진리는요, 이 눈물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던 한 목사님,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저와도 연배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올 초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진찰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병원에 가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바쁜 스케줄 탓에 이 봄 내내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5월이 되어서야 이제 병원에 가봤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혹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남편 도대체 뭐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내분 몸속에 혹이 20cm가 넘게 자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급히 지난 6월 달에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이 병원과 장례식장은 가장 익숙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목사니까 가장 많이 성도를 방문하고 가는 곳인데, 그런데 그날의 병원만큼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았던 곳이었대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믿지만, 막상 그 일이 자기의 아내의 일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입술에서 평생 고백해왔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하필 제 아내에게 이런 병을 주시냐고, 이 질문이 가장 먼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평생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17살인데 자폐아예요. 평생 동안 헌신했던 이 사람인데 왜 하나님 이 아내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시냐고, 이것이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저렇게 믿음 좋게 살았는데 왜 아프지? 아니, 저렇게 헌신하며 섬겼는데 왜 저런 병을 얻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왜 저 가정에 저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눈물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로와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에 거하는, 이 고통을 지나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진한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짧은 5절의 구절인데 이 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어지고 독자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편지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에 걸쳐서 이 편지의 서두에 썼을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또 다른 한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 이 5구절 안에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만 보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6번 되고요. 11절까지로 확장시켜 보면 8번 나오고요. 사망 선고, 사형 선고, 사망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무려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의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10번의 위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환난과 위로를 썼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지금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1년 반 이상 머무르면서 이들을 양육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헌신했던, 사랑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속아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이 양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누가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시련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환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전도자에게도 왜 고난이 찾아오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대요. 이미와 아직.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미,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굉장히 이 둘이 이율배반적이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어 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겨내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에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 이 땅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은 반드시 정복되어질 것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 죄는요, 왕노릇하며 여전히 우리를 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과 내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세상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서 찾지 마세요. 뭐 누가 잘못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느냐, 여러분, 누구 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그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노펜트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큰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황 1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 크게 당황하진 않았더라고.
암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차례도 오는 거지, 목사라고 피해가나? 온 성도들이 다 지금 차례가 오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과 슬픔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을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난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그분 자체가 위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꾸어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참으로 큰 환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이 견고한 소망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너희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위로는 오직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으냐? 너의 삶에 고난이 지나치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이것 또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칠 것이다. 고난보다 더 넘칠 것이다.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보증한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위로.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준다,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곁에 다가와 말해준다. 그러니까 곁으로 찾아와 나에게 말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저 전능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통과 신음,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어떤 위로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저 하늘 보좌에서 성목사 괜찮아, 힘내, 화이팅, 이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신대요. 여러분의 눈물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대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고통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눈물 흘리는 자의 곁에 앉으시는 주님,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자비의 아버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compassion, 자비를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comfo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 뭡니까? compassion이 뭐예요? 공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감이 뭡니까?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컴포트가 뭡니까? 힐링 앤 리바이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런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어깨를 감싸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힘, 이게 바로 compassion and comfort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의 슬픔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함께 우리가 아파해 줄 수도 있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말은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결코 가벼운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버림받는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고난당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죽음을 당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도 겪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실의 아픔, 현재의 고난, 헤아릴 수 없는 슬픔까지도 하나님도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 상실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관하여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깊게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죠.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사고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오늘 또 마치 미소를 지으는 척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앞에서 너무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가면 쓰고 버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쁘게 웃음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신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좋은 우리의 모습?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프면 우시고 아프면 탄식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세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두려워하냐고, 너 왜 우냐고, 너 왜 아파하냐고 절대 우리에게 되묻지 아니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이 자비와 모든 위로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분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나를 찾아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뭘까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만 넘을 수 없는 강이 있고 건널 수 없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있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게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딘가 아파 보셨나요? 수술하고 투병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 들던가요? 위로가 진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승승장구했던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경험은 없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여러분의 직장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그런 불안한 순간들 없던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뽑지 못하는 가시가 박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큰 아픔과 시련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강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의 위로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목적,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적이 오늘 4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래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금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역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당연히.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벗지 못했던 그런 무거움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난들이 저를 빚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더라고요. 아까도 2부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다가 그 이후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자기 혼자, 남자 청년이 혼자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왜 닥치는가? 고난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고난들이 오늘 저를 성숙하게 빚어왔고, 아주 조금이나마 제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기도, 그런 결단들 제 안에 생기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그랬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냐고 따져 묻기도 했지만, 여러분, 고난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지 않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삶에 임하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자의 눈을 저에게 달라라고, 그 위로자의 눈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웃는다고 늘 웃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에게도 한 번쯤은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위로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정말 아주 이렇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웃죠. 저 앞에서 환하게 목사님이 웃고 있는데, 여러분, 위로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 웃음 뒤에 뭔가 있을 거야. 이게 위로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정말 힘들었던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한 성도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러시면서 아무 말 없이 소고기를 막 구워주시는 거예요. 소고기에 초점이 아니라 아무튼 아무 말 없이가 초점이에요.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요즘 뭐 이런 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목사님 많이 드세요. 소고기, 제가 소고기 좋아하는 건 아니고 소고기를 구워주시라고요. 또 소고기 사달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위로자의 눈을 갖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숙제 한번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회나 우리 구역 안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야, 못 본 동안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못 본 동안에 왜 이렇게 젊어졌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기야,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젊어졌어? 자, 그러시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요즘 힘든 일 있어? 잘 지내? 이 한마디 던져보세요. 저는 이 한마디에, 이 전화 한 번 통화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염창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염창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위로가 필요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동료가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꼭 붙잡아 주었던 그 손, 여러분이 부둥켜 안아 주었던 그 가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내 작은 이 가슴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가슴 속에 안아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내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사명자가 되어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우리 성도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바로 얼마 전까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함께했던 우리 성도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요.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넘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세상에 살아요. 죄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에 고난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진정한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먼저 통과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위로. 그런데 그 위로를 넘어서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십시오. 이 위로를 넘어서는 영생의 소망이 오늘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